염리심과 보리심을 정확하고 바른 견해로서 마음의 상속과 바르게 닦고 법과 지혜의 인, 자량이 바르게 구족되는 분, 갖춘 지름길로 밀교의 도의 건립인 RS의 도에 의지해서 가면 색신 이루는 방식의 희유한 방편과 지관이 쌍으로 병행하는 요가 속히 성취하는 등의 역량으로 부처로 가는 것이 빠르다. 더욱이 무상요가의 도에서 이전들의 위에 풍심의 거칠고 미시한 분, 아주 미시한 차이를 나누어서 아주 미시의식 그 자체 도의 자성 쌓는 그것을 닦아서 공성을 분별한 마음 아주 힘이 크게 되면 장애 아주 빨리 제거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정말해서 여기서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염리심을 일으키고 또 염리심과 보리심을 함께 일으켜가지고 빨리 금생에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밀교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교에서는 삼아성직업이 걸리지만 밀교로 들어가게 되면 한 생만에 부처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생만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갑자기 중생세계에 막 돌아다니다가 개돼지나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운이 좋아가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밀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량, 몸의 자량, 마음의 심량 이게 갖춰지냐면 천만의 말씀. 꿈 안 꾸는 게 나아요. 그냥 차근차근 가는 게 낫다고. 그리고 이제 소개만 잠깐 하신 거라. 그리고 또 특히나 밀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량이 다르기 때문에 스승이 만약에 저기에 높은 데서 바위 아래서 뛰어내려고 하면 뛰어낼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라야 돼요. 아까 전에 금방 고발한다 그러잖아. 고발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한참 때리면 고발해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 저리 가라 이러면 화내고 돌아서 가지고 뭔 소리 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심의 거칠고 미시한 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우리가 이 미시한 의식은 이 기와 함께 움직인다고 그래. 미시한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한 기하고 우리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막히면 기가 막혀버리는 거라. 그래서 언어를 쓸 때도 늘 부정적으로 탁탁탁탁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 마음을 늘 열어놔야지만 마음이 순화되잖아. 어디든지 생각이 막힘이 없이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자연스럽게 물으듯이 생각이 되면 괜찮은데, 기가 안 막혀. 그러면, 기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쩐데? 이거 안 되겠다. 스스로가 막잖아. 그럼 기도 막히는 거야. 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걸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리심 일으키잖아요. 보리심은 아주 순수한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기가 순화가 아주 원만하다고 그래요. 보리심 일으키기만 해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눈에서 미끌미끌 하잖아. 금방 사고가 정리가 돼가지고 편안해지니까 눈이 미끌미끌 하잖아요.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그렇게 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기가 아주 편안해진다. 결국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는 것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내 이익을 추구하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가 순조로워지면 뭐가 순조로워지냐 하면 기가 모자라게 되면
피가 원만하다, 원활하게 돈다라고 하는 거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 이거 혈액순환도 안 되잖아. 그럼 혈액순환이 원만하게 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안해지는 거라. 피부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좋은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의사는 잘 모르는갑대. 왜 그러냐, 막 수술도 하고, 점도 빼고,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막 주사도 맞고 이래가지고, 언제 변장을 해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냥 막, 그래도 이렇게 보면 눈빛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변장해도 표가 나. 그죠? 표가 나요. 아무리 변장 잘해도 뭘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의사애들 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고, 막, 그 스님들도 많이 한다네. 스님들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도 많이 하는데, 점도 빼고, 뭐, 여하튼 뭐, 그걸 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거 우리가 버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통제해서 자기 스스로 꽃피우는 것만 못하잖아. 그죠? 과도 같다.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자분들 변장하듯이. 아침마다 변장하잖아. 그죠? 아침마다 변장하죠? 거울 보고 변장하잖아. 막, 거울 보고. 과도 같다. 견해의 배양 방식을 간략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 방식을 이제, 견해라는 건 공성의 견해잖아요. 공성의 견해를 배양하는, 정말해서 우리는 지금 공성의 견해가 없잖아. 그죠? 근데 배양 방식, 이 말은, 배양한다는 말을 키운다는 말이잖아. 그죠? 공성의 견해의 배양 방식을 간략히 말하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들어놓으면 돼요. 견해 익히는 것은 장애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에 큰 자량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야 되잖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덕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덕이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 등의 칠지 공양의 의식의 상에서 쌓는 것이 크게 모이고 의미가 크다. 우리가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문 있죠? 칠지공양. 날마다 읽고 외우고, 그 정도는 외울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면 공덕 쌓는 것에 특별한 힘이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량 쌓는 나무인 삼보에서 실제, 전체적인 사유 대상 혹은 부분적인 피의 대상 어떤 것을 막론하고, 특별히 선명히 떠올려 모시고, 사유 대상 둘 자기 자신 동의와 순응해서 의식한다. 그 뒤 견해가 마음에 생기는 기원과 연관된 정식의 배양 방식은 처음에 보드카라의 무아를 수습한다면 알을 바탕으로 수습하면 쉽다고 말씀하셨다. 정말해서 자량 쌓는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전진하게 되면 아침이라든지 어느 때라도 전진하게 되면 공성을 닦을 때는 혼자 안 닦아. 혼자 닦는 법이 없어요. 뭐 그럼 누구하고 닦냐니까 늘 삼보하고 부처님과 보살님하고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계시고 그리고 야유에 보살님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스승들 있죠. 그 스승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부처님에서부터 부처님 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것을 떠올려가지고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모시고 하거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대상 둘, 그렇게 모시고, 떠올려 모시고, 사유대상 둘, 자기 자신 동의와 순응해서 의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뒤 견해가 마음에 생기는 기원과 연관된 정식의 배양 방식은 처음에 보드카라의 모아를 수습한다면 알을 바탕으로 수습하면 쉽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무아를 깨닫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인무아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법무아라는 것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아를 깨달을 때는 인무아부터 깨닫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무아는 왜 쉽다고 이야기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나는 가까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꼭 차이를 나눌 수는 없는데 그것이 쉽다라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인식해가지고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수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견해 수습을 생각하는 수습자, 자신에게 어떤 것이 드러나는 방식과 나에게 기쁨과 고통 겪을 때 그 나가 마음에 드러나는 방식과 고집하는 경우는 어떻게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상에서 그 나 있는 방식, 곧 위에서 말한 것 같이 분석해서 차례가 이해와 경험이 깊어가는 틈에서 분석했다면 앞전의 나의 드러나는 방식이 적나라해서 그같이 근본적으로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인무화를 닦을 때 나라고 하는 걸 닦는 거잖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로 없는 것을 닦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없는 것을 닦으려면 첫 번째 뭘 했냐면 이때까지 나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봐? 화낼 때라든지 이럴 때 마치 한 덩어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칠 때는 막 진짜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건 나가 있는 것 같거든. 찾으면 복권이라도 대놔놓으면 막 완전히 뭐 한 덩어리 뭐 있는 것 같잖아요. 대보진 안 해서 모르지만. 있을 같을 거 아니야. 아주 기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나가 어떻게 있더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 나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찬찬히 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러한 분석해 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날 없었지. 없는 그 자리에다가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 먼저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하다. 언제 나라고 하지? 이런 거 찾아다 보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러한 나는 있지 않다는 생각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한순간 파해야 할 것을 파한 만큼의 텅 빈 그것을 한 마음으로 두고서 분석하지 않는 멈추는 수습을 한다. 정말에서 분석을 했잖아. 그죠?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의 끝에는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했잖아. 그죠? 거기다가 마음을 놓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 오래 못 놔도 보살님 우리가 지금 보살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만약에 수행한다 그러면 그걸 1초 놔두기가 어려워요. 없는 것을 없는 데다가 1초 놔두기가 어렵다고 금방 도망가 버려 그냥. 이때까지 아집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집으로 산 것이 아집이 밀어내버린다니까. 아집이 그걸 밀어내버려. 그러면 다시 아집으로 돌아가지 무아로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익혀야 되냐 하니까 무아를 익혀야 되잖아. 그 텅 비어있는 그걸 막 아주 힘차게 익혀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지 아집을 밀어내지. 그죠? 아버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와도 같이 아집을 밀어내야 되는데 아집이 들어와가지고 무아를 밀어내버리거든. 그죠? 밀어낼 때는 이 수행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될까, 이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본래 내가 유아를 많이 익혀가지고 아집을 익혀서 이 현상이 생긴 거니까, 난 꾸준히 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분석해가지고, 아까 전에처럼 분석해가지고, 다시 없는 자리에다가 또 놓는 거라. 그럼 처음에 놓을 때는, 금방 도망가지만 또 놓고 하면 이제 그 1초가 어떻게 돼? 2초가 되기도 하고 3초가 되기도 하고 5초, 10초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1분이 되기도 하고. 그럼 1분이 되면 1분 정도가 되고 나면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자기 마음이 이제 결정하는 힘도 틀려 이제. 아, 이거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상한 생각도 올 수도 있어. 뭐 어떤 이때까지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 무하라는 걸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무하에 대한 생각이 커지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도 생기거나 그런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도 생기고 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또 꾸준히 이제 닦아 나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수행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놓을 때 금방 또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무서워할 필요가 없이 내가 또 갖고 와가지고 사유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놓고 이래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또 있어요. 뭘 배우냐면 선정과 지혜라는 것이 여기에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말은 분석한다는 말씀이거든. 짧게 설명하려면. 그리고 분석한 그 끝에다가 딱 놓는 건 선정이에요. 선정이라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또 어떤 것인지를 또 나중에 또 이제 그거 배우게 돼. 정말에서 멈추는 수습을 한다 했죠. 그 또 마음의 지니는 방식이 조금 풀려간다는 것은 아까 전에 가면 다른 생각이 오게 되면 이 말이잖아. 그죠? 앞에서와 같이 나의 그것인 방식에서 분석을 수습한다. 또 분석한다 이 말이야. 또 분석해라.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배양하고 정말에서 선정과 지혜를 번갈아 가면서 배양을 하고 마음의 변화 생기는 방편으로 하고 나의 위에서 분석하는 그것으로 공의 미세한 이해가 생겼다면 나 어디에 의지해서 있는가를 가립의 오늘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쇄권 등 전체적인 것과 차이를 의식의 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전에 분석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독립적으로 있는 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독립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하고 오온하고의 관계에는 어떤 식으로 있게 된 건가? 그럼 내가 오온인가? 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라.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을 대상으로, 정말에서 나가 어디에 의지해서 있는가를 가리고 오늘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나라는 것이 오온의 의지에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오온이 나인가? 라고 하거나 마음이 나인가? 라고 하거나 마음에 내가 의지에 있나? 라고 하거나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마음의 세속의 상황 이건 122페이지 보세요. 122번 보세요. 네? 12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응? 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있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과 변해가고 인식되는 여러 모습을 말한다. 이 세속의 상황이잖아요. 마음의 세속의 상황은 바뀌잖아. 세속의 상황 또한 식별하기 어렵고 마음의 자성인 선명히 아는 식만큼을 식별해서 그것의 자성에서 분석해서 구경차제로서 마음의 성령의 자성 식별한다면 다른 것과 같지 않은 큰 진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어떨 때 마음에 큰 진도가 있게 되냐면 정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며 또 마음 안에는 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거나 또 각각의 마음이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더 빨리
이해한다, 공성을 이해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 몸은 뭐에 의지해 있어요? 4대의 의지에 있잖아. 그죠? 지수화풍의 의지에 있잖아. 지수화풍의 의지에 있고 막 변하는 거잖아. 이 상황이 그런 거잖아. 그죠? 마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그 기능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있지도 않구나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 스님이 오온이라고 했잖아. 그죠? 색과 수상행식 있잖아. 그죠? 이 오온 위에다가 본인 각각이 나라고 이름 붙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오온이 없으면 나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붙일 수가 없지. 오온이 없는데. 그러면 오온 위에다가 그걸 보고 나라고 했는데 오온하고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네? 같지 않지. 같지 않잖아. 그죠? 같지 않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거 같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오온 말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니까, 잘못된 생각을. 그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포착하기 위해서는 뭐냐? 마음의 종류를 잘 알게 되면, 아, 마음은 이 생각이 일어나고 저 생각이 일어나고 각각의 심소들이 일어나는 그 정도구나라는 알게 되면 그게 나라는 것이 없잖아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빨리 알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근데 만약에 지혜 바라미를 배운다는 사람이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배우면 못 가. 드디어 헷갈리고 본인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와도 같거든. 그와도 같다. 그래서 빠르다. 진도가 있다. 큰 진도가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보살님 진주에서 우리 마음의 종류라고 하잖아요. 그거 떠놓고 해야 돼. 처음에 잘 이해 안 가죠? 그걸 책을 가져온다. 또 그걸 잊어버렸네. 그거 또 듣고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가 처음에 단어 하나 들었을 때 빨리 안 와닿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안 했던 거라 그런 거니까 또 듣고 해가지고, 아,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래도 한국말이잖아. 그래도 한국말이잖아, 그죠? 다른 나라 말 아니잖아. 네. 다른 나라 말 같으면 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전도가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진 시간을 반 시간 정도 해서 정진하고서 드러나는 대상이 좋고 나쁜 갖가지로 드러날 때 이가 해를 실제로 경험했기에 자신 쪽에서 없는 그같이 드러난 연기, 화나 정도인 확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해야 된다. 정말해서 어떤 경험했기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때 그 단견과 상견을 제거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이제 그거 자세히 설명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라는 것이 의지하고 관계에서 있게 됐잖아. 그죠? 의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있는데 의지하고 관계에서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의지하고 관계했기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성이 없으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인과도 없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라. 고통도 즐거움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한테 해를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경험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모든 것이 환과 같다 이러니까 그 환과 같은 건 없는 거나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비교로 말하면
거울에 있는 영상이 환과 같으니까 환과 같은 저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렇지만 거울에 있는 영상은 환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어. 왜? 거기서는 경험을 하는 게 없잖아. 마음이 없잖아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뭐야? 해야 하면 누가 때리면 아프잖아. 그죠? 누가 나한테 사탕 주면 즐겁잖아. 그죠?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고통을 건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경험하잖아. 경험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어떤 사람은 담멜론에 빠질까봐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같이 드러난 연기, 환화 정도인 확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해야 한다. 정말 모든 것이 환화같이 있는 것. 그러면서도 그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 환화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지 않은 그것을 그렇게 그 정도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오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정식의 정지는 해뜰 무렵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뉘어서 4차례 혹은 틈이 있으면 주야 부분을 아침, 저녁 부분을 나누어서 6차례와 8덤과 이같이 할 틈이 없으면 해뜰 때와 저녁 2차례 정도 수습한다. 견해의 이해와 경험이 미시하게 잘 갈 때 행주자와의 가행도 모두에 견해의 확신 자연스럽게 생긴다. 우리 달라이라마 전자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견해의 확신 이렇게 여러 군데 공승을 닦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개성을 안배하고 이런 것이 당신이 아무 안 해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이렇게 수습을 해보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하신 그와 같이 우리 또한 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용수보살이나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걸 깨닫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다른 거 하면 돼. 근데 용수보살이라든지 또 적천보살이라든지 월칭보살이라든지 이런 모든 위에 인도 나란자 대학의 정통을 잇고자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통을 잇고자 하는 사람은 이 방법으로 하는 거라. 이거하고 관계없이 알고 싶은 사람, 닦고 싶은 사람 있잖아. 지나가니까 짝대기로 뭐 하나 소리 들어가지고 깨달았다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러면 가면 돼. 그러면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에 대해서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이 깨닫고자 한다면 지금 존자님 말씀 그와 그대로 같이 가야 되는 거라. 가행도 모두의 견해의 확신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들이 공성을 대상으로 한 지 없이는 공성을 깨닫는 관이 생길 곳이 없기에 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렇게 이 방식은 따로 말해야 할 바이다. 정말에서 지라고 하는 건 선정 닦는 방식은 또 따로 닦고 난 뒤에 또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견해에 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닌 경험의 마음을 처음 지망하는 사람은 위에 말한 것들로서 바탕 삼아서 깊은 것을 보이신 경론과 깊은 것은 반야경이죠. 경론과 그들의 해석과 뒤에서의 대학자분들 바르게 말씀한 경험 있는 분들에게 자신 마음의 힘과 합치하는 문사와 연관해서 자신의 처음이 생기는 이치와 표준 갖춘 경험 있는 정통한 이의 말씀을 서로 함께 대조하는 상에서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 나갈 때 아주 해박한 사람들하고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묻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필요도 없지만 묻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따라가서 듣잖아.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라 왜 부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이건 뭐 괜찮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누구도 달라라마 존자님께서도 누구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윗대 어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윗대 어른의 그냥 한마디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가지고 와가지고 논을 쓰신 거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석한 것을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은 위에 어른들을 존경하는 말씀이고 그 위에 어른들을 존경하는 말씀이고 결국에 부처님을 존경하는 말씀이거든. 당신의 말씀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른들의 말씀이고 그 방식 그 같이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어디 가서 해석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어른들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최상이라 더 이상 그게 없어요. 이거 덮어놓고 내가 반야신경 해석할게 이래가지고 말한다든가 이러면 아주 좋지 않아. 본인이 직접 그걸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중간에 그거 여러 논사들이라든지 위대한 스승들의 말씀을 다 제거하고 지가 이해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세속 사람도 반야신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있죠. 세속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다. 그럼 내가 보니까 반야신경이 나는 좋더라. 그래가지고 TV에 나가 반야신경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름 구체적으로 안 되고 이름 되기만 해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왜? 지 생각일 뿐이라. 지 생각이 그럴 뿐이라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반야신경의 구절구절의 말씀을 스승들의 말씀을 듣고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적천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구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의미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전해줄 수가 있지만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지 생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 생각으로 하는데 막 거기다가 줄을 서가지고 가. 불교도들이 어떤 중들도 가고 이래. 희한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다 이 말이라. 근데 그것은 뒤집어진 생각이다 이 말이라. 앞뒤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전의 말씀을 논사들께서 위대하신 논사들께서 말씀하시는 해석해 놓은 그와 같이 이해하면 되지. 왜 지 말을 붙여 이 말이라.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논사들 말씀이 이해가 안 갔거나 이해가 안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 말 하고 싶거나 그죠? 그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 그래서 달라라마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있죠. 이런 말씀 누가 이런 앞으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야신경도 달라라마 스님께서 존자님께서 해석하신 반야신경이 있어. 그런 걸 토대로 배우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하고 더 그 정상적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신 이번에는 견해 부분이잖아. 견해 부분이니까 중간에 대한 견해를 세우는 것 또한 같이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진여기에서 생긴 선자량이 알약 원하는 자타유적 모두 끝과 떨어진 공성 보이는 문 얻어 대보리의 경지로 가소서. 이제 회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양의 초심자가 불교의 전반적인 뜻과 더욱이 깊고 미시한 뭐의 공성의 의미 알기를 원해도 중간의 주요 논들에서 배울 틈이 없거나 혹은 티베트의 상에서 있는 논서의 견해를 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이익되게 하기 위해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중심으로 내가 말했다.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내가 말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석가의 비구 땐진 갸초가 쓴 이것이 선과 길상
유정으로 되기를 이제 회양하시는 거예요. 일체 모든 유정에게 회양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이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 이런 것도 맥이 있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전해주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쓰시고 난 뒤에 반드시 전해줘. 말씀을 전해준다 이 말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준 것을 똑같이 받아서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지,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거가 없거나 이러면 할 수가 없어.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해준 말씀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른 생각을 이제 가지게끔 도움되라고 한 말씀이니까,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책은 다 읽었고,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다 읽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공을 닦는 방법은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공을 닦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또 오늘은 이제 또 마치도록 하죠.